아브라함에게 배우는 하나님 경영 네 번째, 승리의 길을 여는 선택의 지혜. 우리가 리더십을 논할 때 그 리더십의 핵심은 단연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그러니까 리더는 뭐 하는 자다? 결단하는 자다. 리더만이 결단을 해요. 리더가 아닌 사람은 결단을 안 하죠. 리더만이 결단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진가는 결단에서 드러나요. 리더십의 진가는 결단에서 꽃을 피워요. 그러나 결단은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 앞에 먼저 선택이라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못될 때 당연히 모두 잘못돼요. 결단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우선이에요.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리더로서 숱한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실패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잘못 선택했고 잘못 결단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소생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리더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더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찬송 작가는 이렇게 노래하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리더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아직도 리더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선택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영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선택의 5가지 원리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도피보다는 현실 파악을 선택하라. 도피보다는 현실 파악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이전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도피해서 실패를 경험했죠. 그런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이번에는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도피해요. 그런데 도피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롯과 이들의 문제는 뭐였죠? 소유는 많은데 거하는 땅이 좁은 거죠.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너무 많아도 일어나는 것이고 소유가 너무 적어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잠언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분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이들의 갈등은 땅이 좁아서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좁아서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돼요. 선택에 관한 아주 유명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교환 한번 볼래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혁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임의 평안함을, 이 둘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혁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이 둘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라인홀드 니버의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아내, 남편, 부모, 직장 상사, 직장 후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고치려면 헤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려면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네. 그 다음에 내 게으름, 나쁜 습관, 가난, 이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고칠 수 있어요. 이건 고칠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변혁의 용기를.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외모, 그다음에 병고, 사회학,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혁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갈등은 같이 동거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게 현실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헤어지는 변혁의 용기를 선택했어요. 같이 살면 좋지만 헤어지는 것도 때로는 유익해요. 질질 끌다가 더 나빠져서 원수가 되기보다는 좋을 때 갈라서는 것이 지혜예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마세요. 간다는 사람 오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좋을 때 보내주세요. 덕스럽게 헤어지세요. 근데 떠날 때 여러분, 어디 있다가 여러분 떠나잖아. 떠날 때 내가 마시던 운물에 침 뱉고 떠나지 마라. 언제 그 운물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마시는 날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괜찮은 관계일 때 헤어져야 한다면 웃으면서 헤어지세요. 가능하다면 축복하면서 헤어지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얘기했는데, 첫 번째 도피보다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 파악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다툼보다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화평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갈등에 대해 조카 롯에게 말할 때 네 가지 태도로 할 수 있었어요. 조카니까 책망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지시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른 척 방관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제안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제안했어요. 제안. 책망 지시하면 불만 불평이 있기 마련이에요. 방관하면 냉전이 되고 문제가 커져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지만 제안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합니까?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또는 이웃간에, 또는 회사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책망한다, 지시한다, 방관한다, 제안한다. 나는 어떤 리더십이에요? 이 화평은 말입니다. 화평, 화목은 뭐에 달려있냐면 많은 경우에 말에 달려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잘하면 하평하게 되고 말을 잘못하면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속상한 거예요. 말 한마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말을. 하평의 말이 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밑에 손 아래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말에 대한 금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교환복가에 말하기 전에 세 한국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문은 진실한 말인가? 둘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문은 온유한 친절한 말인가? 이게 한국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 한국문을 지나야 돼. 첫째 문은 뭐예요?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은 뭐예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이 말이 온유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언제나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말하기 전에 이 세 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 필요, 온유의 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해. 참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필요치 않은 말이지. 그죠? 또 어떤 이는 화를 참 잘 내요. 막 벅벅 화를 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다 그래. 그러면 뭐예요? 분노는 이미 상대방을 무시한 것이고 이미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교회에서 화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화내고 무례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한국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의 문, 필요의 문, 온유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해?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열내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말이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정말 이 말이 온유한 말인지,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어디서든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아멘. 어디서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하라. 선택은 더 소중한 것을 취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은 가치관의 싸움이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 건넨 첫말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보다는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어서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9절에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야, 멋지다. 그죠? 정말 넉넉한 사람이다. 품이 넓은 사람이다. 그죠? 삼촌이야. 오랫동안 롯을 키웠어. 그죠? 자식처럼 키웠어. 이렇게 나오면 무례한 건데. 그러나 먼저 제안하잖아. 네가 우해라. 남 잘하겠다. 네가 택하라. 내가 나중에 택하겠다. 정말 멋져요.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돈보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떠세요? 나는 그 체이노의 상도라는 소설에 보면 우리 목회자가 또 사업가가 깊이 가슴에 새겨둘 명언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버는 것이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와, 장사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 버는 거야.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남기는 목회자, 사람을 남기는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을 잃어도 사람을 남기면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돈을 잃어도 사람을 남기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특히 우리는 목회잖아요. 우리는 사업하는 또 사업가들이잖아요. 사람 있어야 돼, 사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떠나보낼 땐 좋게 떠나보내야 되겠죠. 예. 네 번째는 상황보다는 원칙을 선택하라. 상황은 늘 변해요.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은 늘 변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선택의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원칙이 있으면 갈등이 적어져요. 고민이 적어져. 그리고 이 직원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하기가 쉬워요. 우리 리더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적어져요. 이 원칙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칙 중심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 중심의 리더십. 스티비 코비가 한 말이죠. 하나님 경영을 위한 5가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내가 제시할게요. 이건 코비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코비를 참고를 했지만 하나님 경영을 위한 5가지 원칙 중심의 리더십. 하나, 자신의 비전과 핵심 사명을 생각하라. 내가 이 선택이 나의 사명과 핵심 비전으로 향하는 것인가.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실행하라. 세 번째, 서로 윈윈 관계를 추구하라. 네 번째, 먼저 경청하고 그 다음 이해시켜라. 5번째, 나부터 희생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칙 중심의 리더십. 하나, 비전과 핵심 사명을 생각하라. 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실행하라. 셋, 서로 유익한 윈윈 관계를 추구하라. 넷, 먼저 경청하고 그 다음 이해시켜라. 5, 나부터 희생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라. 이런 원칙 중심이 있으면 갈등이 해결하기가 쉬워지죠. 제가 서초교회에 있을 때예요. 선교사로 간다던 40대 초반의 청년 담당 교육자가, 이분이 장로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선교사가 사명이고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청년 담당 교육자로 임명시켜서 한 몇 년 같이 했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다음 달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통보해요. 그래서 그동안 나 몰래 개척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2가정, 안수집사 1가정, 집사와 청년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내 생에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배신감에 심장이 떨렸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현실 파악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주세요. 그들이 떠나는 마지막 주일, 난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납니다. 우리 서초교회는 본래 이 땅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여 떠나는 전도사님을
우리 모두 전심으로 축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 네 분을 강단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함께 떠나는 장로와 개척 멤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게 그들을 떠나보내고 난 후 술렁대던 교회가 점차 안정을 찾았어요. 함께 떠난다던 청년들도 거의 요동이 없었어요. 후에 청년들로부터 들려온 피드백이 있었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다. 이런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장로님들도 막 반대했어요. 뭐 퇴직금을 주면 안 된다는 등 뭐 혼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하는데 축복해서 보냅시다. 상황보다는 원칙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정되었고 모든 일이 덕을 이루게 됐어요. 다섯 번째, 방법보다는 묵상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원칙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4절에 보니까 먼저 뭐부터 했어요?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의 단계는 3단계죠. 1단계는 뭐예요? 스탑, 일상을 멈추는 거죠. 2단계는 뭐예요? 룩,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3단계는 뭐예요? 리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묵상의 3단계, 1단계가 뭐라고요? 스탑, 일상을 멈추는 거야. 2단계가 뭐예요? 룩,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단계가 뭐예요? 리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슬며시 찾아와서 나를 망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슬며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이 눈을 가려서 위험과 파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뻔한 그것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보세요. 다 보여, 다 보여. 근데 그만 탐심의 눈이 잡혀서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성공 방식이에요. 나의 성공 방식이, 지금까지 성공한 그 방식이 나의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변화와 혁신의 선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든 리더들, 지금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나만의 성공 방식, 이전에는 통했어요. 이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고집해?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나를 망치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은 빠른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여 판단력을 잃고 큰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나를 망치게 하는, 결단과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탐심이에요. 두 번째가 나만의 성공 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조급함이에요. 나는 어때요? 문제는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탐심이 있고 나에게 자만이 있고 나에게 조급함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탐심이 있다. 내가 탐심이 있다. 내가 자만하다. 내가 조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해야 된다. 스탑,
일상을 멈추고 룩 하나님을 바라보고 리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스탑, 룩, 리슨. 매일 이것을 해야, 순간순간 이걸 해야 우리는 탐심에서, 조급함에서, 나만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담대함은 언제나 기도와 묵상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서서 묵상할 때만이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나만의 성공 방식을 이길 수 있고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 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어디에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찾지만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누가 묵상하는 사람인가를 찾으세요.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 실업인에게는 유독 유혹이 많지요. 이때 세상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되죠. 이해 타산을 따라 선택하면 더욱 안 되죠.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해야 되죠. 좋은 선택은 바른 선택이에요. 바른 선택은 성경적 선택이에요. 성경적 선택이 하나님 경영이에요. 하나님 경영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5가지 선택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도피보다는 뭘 선택하라? 현실 파악을 선택하라. 둘, 다툼보다는 뭘 선택하라? 화평을 선택하라. 셋, 물질보다는 뭘 선택하라? 사람을 선택하라. 내 상황보다는 뭘 선택하라? 원칙을 선택하라. 5, 방법보다는 뭘 선택하라? 묵상을 선택하라. 아멘.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제가 평생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저 나름대로의 선택의 원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합시다. 도피보다는, 둘,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 물질보다는 상황보다는 원칙을 선택하라. 방법보다는 묵상을 선택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제26차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을 앞두고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여행 여수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첫날 26일 월요일이죠. 순천 기독교 박물관, 여러분들 한번 내가 스케치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시고, 한번 여러분 또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잠깐 그 사진도 잠깐 보십시다. 순천 기독교 박물관, 그 다음에 어디 갔죠? 벌교 나간 음성 갔죠? 그 다음에 조정래 태백문학관, 그 다음에 여수 하나시민교회 방문 예배했고요. 만찬으로는 벌교 꼬막 정식을 먹었죠. 그죠? 그리고 둘째 날 27일 화요일은 여수 구모도에 가서 트레킹을 했죠. 그리고 출렁다리를 지나서 그리고 정오에 해변 기도회를 했죠. 그다음에 한상의 해정식, 그리고 오후에 CBMC 회원 선옥시 사업장 방문 예배, 그리고 한상의 커피타임, 그리고 만찬은 뭐 먹었나요? 게장 정식 먹고요. 그리고 여수 밤바다 선상 투어 했고요. 이렇게 했죠. 먼저 우리 그림 한 번씩 보여줄까요? 저기가 바로 출렁다리예요. 그죠? 출렁다리. 여기서 그 구모도에 배 타고 30분 정도 가야 돼요. 차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은 출렁다리에서 내려와가지고 12시 30분이 되어가지고 차 기다리는 동안 차가, 저때 우리 송호영 목사님하고 거기 또 그 한 CBMC 회원은 차를 가지러 가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2시간인가 그냥 다 다녀서 뭐 땀을 한 3kg 뺐다 그래요. 그래서 산선 내려와서 해변 기도회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선옥시내 그 가게에서 그 사업장에서 한상의 커피 타임이에요. 저기 한상.
또 그 다음에는요. 저거는 여수 산상 야경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여행에서는 5가지 최고가 있었어요. 최고의 리조트에서 잤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관광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만남을 가졌고요. 최고의 쉼과 충전을 가졌어요. 다 아멘 하잖아요. 가신 분들이. 그죠? 그래서 나는 기가 중에 KTX에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 여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 가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 벽에 글귀가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문학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문학은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 뒤에.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 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종래 같은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문학이 뭐냐? 문학은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 기여해야 한다. 이 문장이 나에게 새롭게 해석됐어요. 어떻게 해석됐냐면 패스 목회 워크숍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 저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게.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최고로 대접한 것이다. 이번 26자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을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목회자에게 최고의 강사가 최고의 섬김으로 최고의 수심을 누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 앞에 서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서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이제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에 최고로 대접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제 이 받은 바 사랑을 최고로 오시는 우리 분들에게 패스 브레이커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지요. 기업인들은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유혹이 많아요. 기업인들은 이번에도 우리 두 분의 기업인들을 만났잖아요. 또 우리 목회자는요 유혹에 가면 치명적이야. 다른 직종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 기업인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유혹이 많아. 돈이 있으니까요. 목회자는 유혹이 넘어가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평생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묵상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묵상. 스탑 멈춰라. 룩 바라보라. 리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사업과 목회는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방심하면 터져요. 자만하면 터져요.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도 조심하세요. 사업과 목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경건을 유지하셔야 돼요. 경건 속에서, 경건의 묵상 속에서 선택의 원칙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아멘.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죽는 날까지 경건의 묵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스탑. 멈추세요. 룩.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리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바른 선택을 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승리의 길을 여는 선택의 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5가지 선택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보다는 현실을 파악하게 하시고,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게 하시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상황보다는 원칙을 선택하게 하시고, 방법보다는 언제든 경건의 묵상을 선택하게 하셔서 저희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